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품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여인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기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의 열심이 그 여인의 마음에 닿았는지 결국 그 둘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데이트 코스로 풀장,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는 그런 데 가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데이트를 즐기다가 이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주 전망 좋은 곳에 둘이 같이 올라가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고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는 순간 바로 목전에서 풀장의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서 그 두 명의 연인을 덮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이 남자는 이렇게 돌려서 그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번,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여인을 보호했다. 2번, 폰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서 잡고 있던 손을 내팽겨치고 혼자 살려고 도망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에 정답을 두시겠습니까? 1번이시죠? 네, 여성분들은 다 1번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참고했던 영상,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뿌리치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냈다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여인은 홀딱 젖었고 파도를 맞아서 그 남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랑. 그렇게 사랑한다고 노래도 불러주고 꽃도 선물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구나,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앙.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모자란 그 사랑과 혹시나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매일매일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까지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삶에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갱신하는 귀한 시간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크나큰 위기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위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를 할 때 참고하는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위험, 그 상황이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세상 종말과 버금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의,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총 7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장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까지 총 7가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7교회는
각자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신앙의 위기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 예수님께서 아주 강도를 높이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미지근한 것이 제일 편합니다. 우리가 계절을 생각해봐도 아주 추운 겨울, 아주 더운 여름보다 봄과 가을을 선호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지근한 것, 어중간한 것, 중간쯤 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편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던 게 있는데, 가서 너무 일을 잘하지도 말고 가서 일을 너무 못하지도 마라. 너무 잘하면 일을 너에게만 시킬 것이고 너무 못하면 너에게 욕만 할 것이니 그 중간쯤 위치에서 숨은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을 했더랬습니다. 이처럼 중간쯤 정도 가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 미지근한 그 중간쯤에 서 있는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신앙을 덮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엇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요와 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위기는 위기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위기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을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지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렇게 적당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정과 평안에 찌들어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미지근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아,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과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선포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신앙으로 만드는 거대한 파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도 아니고 먹고 입을 것이 없는 가난도 아니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다만 사람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안정과 평화임을, 그리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오늘임을 자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제 신앙이 참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육아하느라 그리고 교회 사역하느라 참 피곤하고 바쁜 것이 사실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일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의 우산 아래에서 제가 이렇게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가난했던 시절, 내가 전도사였던 시절, 그때에는 내가 그렇진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사로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하겠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지금처럼만, 적당히 지금처럼만 했는데도 저에게는 큰 삶의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예배 드리는 일이 습관처럼 그저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정과 평화에 찌들어서 그렇게 변질된 것이 아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애달프게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심을 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충족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쳐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평화와 안정이 주는 그 신앙의 안일함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분별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안정적인 것에 취해 있는,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뒤흔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귓전에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연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지, 예수님은 주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문 밖에서 그 문을 열어주기만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문을 열어주기만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증에 예배의 감동이 식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열심을 내어서 그 풍족과 평안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고 살아가느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더 가난한 이를 위해 나누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 열정,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웃에 대하여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마저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이웃을 도우십시오.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보물을 썩어 없어질 땅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열 때에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마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큰데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달라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품고자 하는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일함과 평안과 안정이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과 열망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순종함의 끝에 그 좁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열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